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은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황들과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이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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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박 4일간에 있었던 것들을 사진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은 어디로 갔다 왔냐면 오사카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기간이라서 제가 너무나도 이제 길이 막히는 그 상태가 될 것 같아서요. 6일날 추석날 이제 저녁 때부터 이제 떠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약속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인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저는 제일 처음에 일본에 가라라는 그 전화를 받고서요, 굳이 일본에 가야 돼? 아니 그냥 일본 그래 우상들 많은 나라야. 그리고 우상들 많은 데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일본을 그냥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이게 주님이 뭐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인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몰고 가는 상황이 되니까 가야 됩니다 계속 이러니까 그럼 저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침빛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갈 수 있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받아서 정말 진리를 품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제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본어와 그리고 영어와 그리고 아침빛 성경 클럽에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본어와 영어로 된 이 팻말을 들고서요, 제가 인천공항에 돌아다녔어요. 계속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외국 사람들도 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요, 그리고 중국 애들도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냐고. 그래서 올리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제 통역기로 해갖고서 중국 애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중국 애들 너무 많더라고요. 문제긴 문제예요. 근데 일본 애들은 중국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정말 여기서요 관계자들이 없었어요. 다행히. 왜냐하면 새벽이니까 뭐 검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없어서 그냥 마음껏 들고 다녔어요. 이거를 한 2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미친 듯이 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 안에 더 담대함이 생기고 더 하나님의 진리로 서야 되겠다라는 거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이끄시니까 그대로 했고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요 은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일본 공항에 나와서요 이렇게 이 도로를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일본이 도로가 다 일반 도로도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다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 차도예요, 차도. 그래서 제가 가면서 왜 이상하다, 여기 일본은 왜 다 이렇게 차도로 돼 있지?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다리가 높은 그 차도로 돼 있지? 그 부분은요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고 이제 처음에 도착한 것은 고베였어요. 고베는 여러분
여기는 고베 포트라는 타워인데요.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여기 있었는데요. 자, 여기 이 고베는 상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1995년에 지진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고베 지역이 지진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고베 지역에서 일어났던 규모 7.2의 강진. 당시 촬영된 화면을 보면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300여 명, 부상자가 26,800여 명이 발생했고 이재민은 약 20만 명이 나왔다. 물질적 피해 규모가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8조 원으로 추정됐다. 하루아침에 유령도시가 된 고베.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은 고베시가 그동안 강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명피해는 대부분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고베 지진의 충격은 그 후 일본의 지진 대비책을 변하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베 지진 박물관을 제가 가게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는요, 지진이 일어나면요, 자, 우리나라는 뭐 3점 몇, 4점 몇, 5점 몇, 6점 몇, 7점 몇, 이거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해진 거 안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요, 잘 보세요. 일본에서 만약에 첫 번째 지진이 딱 일어났는데 3.5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강진 아닙니까? 처음에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4점 몇으로 올라가면요, 이건 그냥 여진인 거예요. 여진으로 판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또 높이 계속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지금 가장 높은 그 강도의 그 지진이요, 그 밑에 것들은 다 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고베에서 잘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지진 박물관에 1995년 5시 46분, 새벽 5시 46분 이렇게 써 있고요. 강도 7.2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기다 박아놨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건물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건 지진 안에 박물관인데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의 모습은 뭐냐면요, 쓰나미 아시죠, 여러분? 쓰나미가 임했던 그 높이를 그대로 해놓은 건데요. 이게 몇 메타냐면 15.7m예요. 15.7m면요, 조건사님네 그 아파트보다 한층 더 위에요. 그 정도인데요. 쓰나미가 올 때도 어떻게 됐냐면요, 사람들은 몰랐대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파도가 오는데 아무 반응도 없대요. 쭉 오는데 방파제 앞에서 팍 치고 올라가는데 15.7m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들이요, 건물을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겠습니까? 지진이 오면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전에 다리를 봤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진이 오면 무너져도 떨어져도 죽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함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가면서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계속해서 픽업해서 데리고 가셨는데요. 여기는 참 다리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고베는 이렇게 지진이 나서, 근데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육적인 게 더 안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높아지는 이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렇겠군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암만 높이 쌓아도요, 주님이 무너뜨리고자 하시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때 고베 지진이 있었을 때요, 몇 명이 한꺼번에 그 시간에요, 몇 명이 한꺼번에 죽었냐면요, 7,000명이에요. 7,000명의 땅이요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24만 명이 다 중상을 입고 그렇게 아픈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150 몇 조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보다 더 많은 그 돈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베에 가서 이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갔다가 대놓고 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번 건드시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건 고베 시내인데요. 일본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3박 4일 동안요, 그 어떤 경적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정말 사람들이요, 다 있잖아요, 교통 질서를 지키는데요, 스스로가 교통 질서를 지켜요. 그리고 신호를 위반해도요, 그냥 기다려주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3박 4일 동안요, 그 어떤 빵빵대는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길가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다 이렇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들을 보지 않아요. 진짜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는 건요, 거의 외국 사람들이 그냥 무리지어서 몇 명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외에는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요, 이 길이요 되게 한적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오사카가요, 가장 교통편이 되게 교통 질서가 어지러운 그 시인데도 불구하고서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완전히요 진짜 교통의 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본 안에요, 너무나도 한적한 분위기,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이게 되게 안전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요, 3박 4일 동안요 경적이 울리는 소리를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돼요. 일본인들은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요, 여러분들 한번 갈 거예요. 근데 바닥에 쓰레기 요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또한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인 자신들도요,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제가 지금 갈게요, 그러면 가면 되고요. 안 갈게요, 그럼 안 가면 되는데요, 항상 일본인들에게요 딱 나오는 답은 이거래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내 것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 우리 신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고추장을 먹었는데 진짜 매워. 그러면 딱 먹고서 어떻게 해요? 그죠? 바로 하메요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건 고추장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일본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와사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신지사님이 와사비를 먹었는데요, 여기서 꽉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메요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해? 이러지 않아? 이러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뱉는 문화고요, 일본 애들은요 삼키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메오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비치지 않는 애들, 이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서요, 고추장과 와사비의 문화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담는 거예요. 이 안에다 계속해서 담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요, 저 보세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본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형제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목매달아서 다 사람들을 죽인대요. 사형시킬 때. 근데 그럼 사형장에 끌려갈 때, 주성이 만약에 사형장에 끌려가면 어떻게 끌려갈 거야? 버티고 막 이러고 할 거 아니야, 맨 마지막에 사형장 끌려갈 때. 근데 일본인들은요, 이것도 남에게 피해 주는 거라고요. 사형장에 가면요, 잘 보세요, 자기가 사형당할 때서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요, 발을 이렇게 딱 붙이고서 죽는 그때까지인데요, 거의 안 움직인대요. 움직이고 버티면은 나를 사형시키는 그 사람에게 피해 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얼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안 되겠냐고요. 그리고요, 자기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부담시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 정말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나라고요. 그리고 일본이란 이 나라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또한요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뭐가 안 되냐면요 죄에 대한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베 시내를 통해서요 이제 저녁은 제가 오사카에서 먹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우동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꼭 데리고 선교적 존재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이제 제가 오사카에서 교토로 갔어요. 교토로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교토로 가는데, 이게 보면 자전거 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엄마들이요 자전거를 몰고서 아침에 보니까요 자전거를 몰고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이가 있고요, 또 아이를 하나 안고요, 또 이 앞에도요 의자가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보통 있잖아요, 저런 엄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마찌모라고 부르는데요. 일본 말로 마마찌모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등교시키는데요, 자, 앞에다 메고 뒤에다 메고 앞에다 놓고 최대 뒤에까지 해서 4명을요 이렇게 싣고 다닌대요. 자, 여러분, 엄마는 위대해요. 그래서 엄마는 정말 위대해요. 근데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비 오는 날은 이 앞에 이렇게, 지금은 혼자 다니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데요, 요 앞에 집게가 있어도 거기다 우산을 꽂으면 된대요. 근데 또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집게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4명을 운전하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봤어요. 아, 진짜 일본에는 동경대학교도 있고 뭐 와세다 대학교도 있고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높은 대학교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일본은 학구열이 대단하겠네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중학교가 되면,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안 가는 애들이 더 많고 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때서부터요 독립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동거생활을 시작한대요. 그리고 일본은요 동거생활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요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요 80% 90%가 다 이혼한대요. 뭐 때문에 이혼하냐면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너무나도 폭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또 다시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말이에요. 일본도요 문명률이 낮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한문으로 생자가 있으면요, 생자가 앞에 붙고 뒤에 붙고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걔네들은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있대요. 그러면 오히려 선교사님들한테 가서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뱉는 문화는 되는데, 뱉는 이 언어는 되는데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언어도 잘 모르는 애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일본의 이 오사카에서 제가 이제 교토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모습들을 쭉 보게 됐고요. 이제 교토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신사예요. 이게 신사가 엄청 많아요. 일본은 군주제도예요. 일본은 군주제도라서요 절대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교토에 보면요 그 뭐죠? 그거? 마루타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요 천황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천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이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뭐냐면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죄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위안부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했던 신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 이걸 다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가미가제 특공대 그거에 갖고서 막 진주만을 폭격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게 죄인데도 불구하고서요, 천황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일본에 왜 이단이 많은가를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이 군주가 되면요 그 사람의 말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룹이 형성됐는데 이 안에서 리더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요 정말 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길에 가면요 그게 뭐냐면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안에 들어가서 진짜 진리를 얘기하고 진짜 그 안에서요 주님이 왕이 되면요 이들은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를 바꿔줘야 돼요. 잘 보세요. 신사에 가면요 밥 주걱들로 이렇게 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신사 여기 보면요 얘가 계속해서 여기 들어가서 절을 해요. 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 앞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토 앞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요 왜 신사 앞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 앞에요 뭐를 갖다 놓으면요 귀코 무덤을 갖다 놨어요.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다 잘라갖고서 여기다 다 묻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의 코랑 산 사람의 귀도 잘라서 다 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신사 앞에다가 왜 이거를 뒀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 제가 이곳을 통해서 이제 간 데가 뭐냐면요 오사카에서 교토로 와서 나코사이라는 침례 교회예요. 한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소망이 됐어요. 왜냐면요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진짜 복음의 진리로 하니까 복음밖에 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분이 계셨다고? 그래서 잘 보시면 좀 그냥 하나의 집 같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서 문은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교회 본당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2층에 올라가면요 성교관으로 조그맣게 꾸며놨어요. 그냥 우리 여기에 한 4분의 1만한 곳에다가요 꾸며놨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교토에 있던 집들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요 24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교토에 들어갔고 오사카에 12명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발각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교토에 있던 선교사들을 다 잡아갖고서요 오사카로 끌고 가요. 걸어서 가서 오사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잡아갔고요 어디로 가냐면요 나라라는 곳으로 가요. 나라라는 곳으로 갔다가요 어디로 가냐면요 나가사키로 끌고 가요. 그게 걸어서 계속 끌고 가는데요 이렇게 줄을 묶어서 끌고 가는데요 몇 킬로냐면 800킬로를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 증거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잘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동판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바닥에 놓고 너 밟으면 살려줄게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수정이라는 선교사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었어요. 이수정이라는 선교사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이 조선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미국에다가요 일본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들어온 게 누구냐면요 언더우드랑 아펜젤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 이 복음을 영접했던 이수정 선교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땅을 우리가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터를 만든 게 일본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에 선교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잘 보시면요 이게 거울이거든요. 거울인데요 이 거울은요 선교사님들이 쓰던 거울이에요. 근데 이 거울이요 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비춰져서 반사되지 않습니까? 빛이 비쳐서 반사되면요 이 벽에 보면요 주성이 잠깐 나와봐. 잘 안 보이죠? 근데 잘 봐. 나와봐. 이게 비춰진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십자가 있어 없어? 있지. 빛이 반사되면요 이 거울에서는요 십자가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요 그래서요 이게 계속해서 지키고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 보셔도요 이 라인에 십자가로 돼 있어요. 박경희 집사님 한번 나와 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 지금. 잘 보세요. 요 라인 있죠. 여기도 보면 십자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거를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를요, 이 곳에 가면요, 이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후레쉬 있잖아요. 후레쉬로 해갖고서 이렇게 딱 했더니, 이 벽에다 딱 했더니 진짜 십자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거울에서 비춰지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나가냐고요. 이러한 복음적인 제시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는 어디냐면요, 원숭이 산이 있는데요,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관광지인데, 여기에 가서 제가 한번 전도를 하려고 갔어요. 저 전도 한번 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갖고서 그 공항에서 들고 다녔던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서요, 전도하려고 딱 갔는데, 전도를 시작하려고 기도를 하는데요, 옆에서요 누가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그래서 막 기도를 끝나고 나서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오스트리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딱 나한테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만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배낭에서요 카메라를 딱 꺼내더니요, 자,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이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서 저는 그냥 이 존재적인 죄인에 대한 이 복음을 조금 전했어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연락처 좀 달라고. 그래서 진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 정말 저희가 그 오스트리아로 초청을 하시면 들어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계적인 교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대 다니실 때요, 여 뒤에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가면 뒤에다가 아빠, 엄마, 며느리원, 며느리투 이렇게 써 있는 그 옷들 이렇게 맞춰갖고서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근데 제가 거기서요,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며느리원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냐고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시끄럽게 여기서 해야 돼요? 이렇게 관광지에 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은 역시,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온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냐고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냥 차이나 이랬을 거예요. 괜히 그 얘기를 했나 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본인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여기서 멈춰야 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러고서 제가 찬양을 시작했어요. 이 꽃들이 도를 찬양, 그리고 예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일본어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로 그냥 적어갔거든요.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막 일본어로 선포하기 시작했더니요, 그 오스트리아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요, 그 악한 그 며느리원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원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엔 가더라고요. 그잖아요. 그럼 뭐다? 영적으로 이긴 거예요.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열망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디 가서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제가 택시를 봤어요. 근데 여기 하트 모양으로 NK 써 있잖아요. 근데 이 NK 회사라는 택시 회사가요, 우리나라 제1교포가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하트가 돼 있어서요, 물어봤어요. 예전에 NK 회사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택시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저는 NK? 그래서 저거 왜 이렇게 하트로 NK가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저 뜻이 뭐냐면, 일본에서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저런 택시들이 다니면서 정말 은혜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계속해서 일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은 나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오사카에서 좀만 내려가면 시골 동네 같은 나라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뭐냐면 카리스체플 일본인 교회예요. 그래서 일본인 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돼 있고요,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식으로 완전히.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일본인들이에요. 현지 일본인들만 있는 거예요. 현지 일본인들만 있고, 이제 저 통역 도와주셨던 목사님이고요. 저 건반 치는 자매 있죠. 건반 치는 자매 있죠.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건반 치는 자매가 결혼한 자매거든요. 결혼한 자매인데요, 남편이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이 예배 때요 35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아니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되어진다니까.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요 그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저기 두 분이에요. 저렇게 저 네 분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날 오사카성, 이것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요 NHK 방송국이 딱 앞에 있어요. 이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다? 신사가 있어요. 참배하는 곳이 있고요. 정말 너무나도 크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 오사카성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왕권을 갖고 군주가 있었냐면요, 그 차 마시는 차실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차실 다시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차 마시는 공간을요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부 다 황금으로 다 덮었어요. 안에 전체를 다 황금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물을 만들던 이 히데요시를 이렇게 좀 가리키는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차실을 보더니 차실은 겸손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람과 나누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그 순간 모가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사카 성 안에 차실은요 완전히 황금으로 뒤덮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요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교회들을 봤어요. 여기 보면은 오사카 은혜교회라고 써 있거든요, 한국말로. 그래서 한국인 교회네요. 그래서 딱 찍어놨더니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는데요, 저렇게 너무나도 작아요. 진짜 여기서 이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월세가 300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던 그 곳의 월세는요 600이 넘어요. 일본은 전부 다 월세 제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정말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전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알바를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요, 우리나라는 만 얼마니? 만 얼마야? 일본은 한 12,000원 정도 된대요.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요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기 안에서 자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저녁에 오사카 카리스 체프의 카미지 교회에서 했던 거를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요. 5개 교회가 모입니다. 5개 교회가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다음 세대들도 있고 이렇게 청년 세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아침빛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갔다 와서요 이제 카톡이 왔어요. 거기에서 은혜 받으신 사모님이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4박 5일간의 일본 선교 감사했습니다. 영혼에 바로 닿는 메시지로 제가 방향을 바꿨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서요 회개하고 그 모든 예배가 끝나고서요 제가 이제 출국하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이 연합됐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로도 충분해요. 예수생명교회로 예수로 100% 달리겠습니다. 아침빛 성경 먼저 정독하려고 합니다. 귀한 자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더 전진해 나가자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온 카톡이 이거예요. 아멘. 제 옆에서 찬양했던 자매님이 말씀 가운데서 큰 격려를 받았답니다.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울면서 3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3명이요 교회 안 나오다가요 이날 나온 자매들인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그 중에 한 명이요 이 자매예요.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다시 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선교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쭉 보여드렸지만요,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요, 나만 혼자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들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도저히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지 못해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더 말씀 더 듣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요, 더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네요. 이런 말들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숙소까지 걸어오면서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왜 일본에 보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들에게 그 묵혀있던 그 속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려놓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고백되는 그 얘기들, 그것을 통해서 진짜 기도하고 진짜 예배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일본 땅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일본 땅을 향해서 품고 있던 제 생각이 가짜였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이제 일본 땅을 향해서 품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여기 예수만세 운동 하러 올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요, 가자 그러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요, 일본은 여러분들 진짜 한번 갔다 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요, 음식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숙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숙소 교회에요 25명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갖고서요, 너무 우리들 안에서요 조건도 좋고요. 근데 이 조건 안에다 우리들은 가게 되면 가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일본의 오사카에 큰 곳에 갔는데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요 막 북치면서요 깃발 들고서요 가자지구 내놓으라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자지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그거를 다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럼 이 장소가 예수만세 운동을 우리가 여기서 진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들고 다니면 돼요. 그러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5개 교회에 모이는 이 자리에 가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기도하고요, 기쁘게 함께 나누고 오는 그 자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아까 전에 카톡 주신 사모님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요, 제가 아침빛 성경 클럽을 드리고 났는데 그거를요, 그 다음날 운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눈에 너무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잠 못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새벽 4시까지 이 아침빛 성경 클럽을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목이 말라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얼마나 힘들면요, 목회자들 사모님들 전부 다요 우울증 걸리고 90% 이상이요 정말 그렇게요 멍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이 땅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그날 가서도 딴 거 안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너 손 물에다 안 묻히게 해줄게, 별 따다 줄게.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 다 존재가 싸움이 되고 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고. 그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일본에 가서 집중되었던 건 이거예요. 속에서 끌어내지 못하는 것들. 이들은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것으로 정말 남을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안에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고백이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항상 그랬잖아요. 모든 교육을 받을 때나 모든 곳을 갈 때 제가 먼저 앞서가서 먼저 점검하고 왔잖아요. 이 땅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연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오사카에 주님이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교토라는 곳을 왜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나라라는 곳을 왜 가게 하셨는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베라는 곳을 왜 가게 하셨는지, 정말 우리 인간은 교만하구나. 무너지니까 더 높게 세우고, 또 무너지면 더 높게 세우고, 또 무너지면 더 높게 세우면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 근데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베 지진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요, 이렇게 돌고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뭐를 해냐면요, 정말 그 어두움 있잖아요. 어두움에다가 그 놀이동산에 가면 그 유령의 집 그런 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그날이 그랬으니까 그 고베 지진돼 있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서요, 잠깐 이렇게 딱 도는 코너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그 모든 현장들을 이렇게 딱 보는데요, 뭐 같았는지 아니면 지옥 같았어요. 진짜로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고베 현장은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지진 난 거. 이건 그냥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건데, 거기 가면요 CCTV로 다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거기서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로 못 찍게 하더라고요.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요, 진짜 무섭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이거보다 더 할 텐데.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제 시각으로 바라봤던 일본을요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이게 일본뿐만이겠어요? 모든 열망, 모든 민족에게 가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빛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그랬어요. 주님, 제 생각으로 바라봤던 저의 존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밖에 설 수밖에 없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생명되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저는 정말 일본에 가서 본 건 딱 이거였어요.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내뱉지 않는 내 속성, 그리고 마치 뭔가 내가 피해를 안 주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왔는지를 깨닫고 이 복음으로밖에 우리에게 소망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참 여기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나누면서요, 정말 어땠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지만요, 주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마음 주셔갖고요, 저는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제 숙소로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카톡에 문자가 온 게 이거였어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예수 생명교회 예수로 100%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울면서 세 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담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처음 들었대요. 이런 메시지 처음 들었대요. 오스트리엘라 그 사람도 이런 메시지 처음 들었대요. 여러분, 이들이 들으면서 아멘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내 모습과 내 상태를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강해,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앞에 서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깨닫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 선교가 뭐 어떻고 뭐 일본 땅에서 뭐 이런 거 안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송곳으로 찔러버릴 거라고. 그럼 찔림을 당하실 때 인정하고
아멘 하시라고. 그리고 돌아가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그대로 먹혔던 거예요. 5개 교회가 모여있는 인원 여러분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요 여러분 3명, 4명, 5명 1명만 돼도 아멘이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운전해줬던 전도사님은 아침에 일찍 제가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걸 아니까 막 오셔갖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가면서 목이라도 시원하시라고 사탕 드릴게요. 그러면서 사탕 줬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달려오셔갖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오셔갖고 그래 얼굴 한번 더 보고 간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거만큼 환송받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나 좀 환송해줘. 목사님 말씀 계속 듣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 계속해서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 1번 선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제가 진짜 12월 달에 갈 수도 있고 1월 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싸이 때 갈 거예요. 싸이 때. 제가 갔을 때 비행기 값이 거의 뭐 7, 80만 원 돈이. 근데 싸이 때 가면은요 더 싸요. 가서 우동도 먹게 해줄 거고 가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가서 일본인들이 세워놓은 그 교만한 그 모든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저 교토라는 곳에 가서 정말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이 선교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교회도 가보시고요. 일본인 교회도 가보시고요. 음식이 안 맞아서 못 갈 거야. 아니 너무 잘 맞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주님이 마음 품게 하시면은 움직이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방사능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하지만 저 먹고 왔잖아요. 아무 이상 없어. 그리고 정수시설이 다 돼 있고 그리고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희 선교사님이 그 말도 했어요. 7월 달에 선교팀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지진 납니다. 이 얘기를 해서 선교 오려고 했던 교회들이 다 안 갔대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그런 기상적인 정보 하나도 안 나갔대요. 우리나라가 유난 떤 거고 그리고 우리 내일도 죽을 수 있고 모레도 죽을 수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고 못 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교가 거의 다 끊어졌었대.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으로요 다 막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황에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뭐만 있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거를 그 교회에서요 다 그렇게 세를 주고서요 빌려놓고서요 그것을요 선교팀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요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마음만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하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꼭 갈 거예요. 꼭 갈 거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서산호수공원에서 막 전하고 있지만 핍박받고 전하고 있지만 듣느니 맞느니 하지만 여러분 정말 뭔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일본 땅은 여기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요 이 복음을 들으면요 이렇게 다 보고 가고 아멘 되어지고 격려해주고 우리뿐만 아니라요 저 보세요 모든 열망 모든 민족의 기독교인들이 거기 들어와서요 같이 기도해주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나라도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진짜 민망할 정도로 막 카메라 갖다 대고서 막 인사해달라고 해서
자,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함께 마음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번 달 안에 계속 기도하면서요,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번 달 이제 우리가 품고서 같이 기도해야 될 그 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야지 그 땅을 알 수 있고 그 땅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고 그 증인이 됐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영혼을 구하기보다 그 영혼을 주님의 자리로 옮겨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나 영혼 구하는 거 할 수 있어. 아니요, 그 영혼을 주님의 자리로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모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굳이 가야 되겠어? 이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너가 가서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아, 그러면 가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예수 생명, 예수 교회로, 예수로 100% 달려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담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은 선교적 마음을 갖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